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때부터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예수님의 일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중간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잠깐 물러가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지금 헤롯이 폭정을 펼치고 세례요한을 붙잡으니까 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잠깐 내가 갈릴리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마침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헤롯을 피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리고 근처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십니다. 잠시 우리가 주제들을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세례터가 여리고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셔도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잘 붉은색 이 화살표가 예수님께서 이제 초창기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동하신 표시입니다.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염해 위쪽에 있는 이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은 태어나신 베들레헴, 두 번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이 나사렛은 그 지파로 말하면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스불론 납달리를 지나 이 가버나움에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3년.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가브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치유, 회복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아마 각자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올해만큼은 이 일을 꼭 해야지, 이런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